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해보긴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과연 영원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한 질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답을 해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면요, 자칫 우리의 삶이 방탕해지고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파 이단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을 가리키겠죠.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양쪽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멋지고 희망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여정을 위한 준비는 다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는 이제 해피엔딩만이 놓여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공적인 여정은 며칠이 못 갔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실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의 결과가 바로 그들의 실패로 돌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어이도 없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는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란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 안 들으면 혼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혼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그리고 진노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셔야만 하는 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쓸데없이 매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원망의 말 하지 않기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하도록 표현된 히브리 단어의 어형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원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이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0장 12절에서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바란 광야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요, 황량한 모래 언덕들과 바위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는 아주 적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이곳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내용과요, 민수기의 시내산을 떠난 후의 내용이 비슷하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물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란 광야까지 가는 이 동안에 물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말로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영 끝을 사르게 되었지요. 이는요, 부정한 불을 들였던 아비후와 나답을 불로 태워 죽이신 이 일들을 우리는 연상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의 말을 내뱉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의 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사탄이 좋아하는 유혹의 덫이라고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특히 원망을 말로 내뱉는 것은 더욱더 주의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말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원망은요, 은혜를 망각함에서 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은커녕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눈앞에 작은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새인가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교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로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지 잘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현재의 상황과 이 처지들이 어렵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불만과 불평의 말을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행동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는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자신이 소유했던,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가수 김국환이 부른 타타타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는요, 옷 한 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말은요, 바로 중보의 기도의 말입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말은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중보 기도함으로 늘 축복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탐욕을 품지 않기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한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잡족들이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탐욕을 품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요, 히트아우 타와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요,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원하고 탐내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어근이 반복해서 사용된 것은요, 그들의 탐욕이 이처럼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탐욕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탐욕의 내용은 바로 더 이상 만나가 아닌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는요, 하도 만나만 먹다 보니 기력이 다했다고도 나옵니다. 근데 이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는 이 생계형 불평이 아니라 고기를 구하면서 불평하는 일종의 탐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는 배고픔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10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만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만나를 그들은 거부했고 다른 것, 즉 고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거부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고 영양가도 없는 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나는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우선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기 있고 맛난 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영양가도 골고루 갖춘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만나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었다면, 영양분이 제대로 있지 않은 음식이었다면 40년 광야 생활에 이 만나로 이들은 생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뿐만 아니라 이미 고기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기 자체가 먹고 싶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먹고 싶어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지만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또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탐욕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만족해야 할 줄 알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인간을 탐욕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맹수의 왕 사자는 먹이를 먹고 나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다른 먹잇감이 있어도 더 이상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배가 불러도 또 잡아서 쌓아놓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육체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갈망이 바로 욕심인데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또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인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탐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릴 때 감사의 이유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뒤돌아보지 않기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야기한 것이 놀랍게도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과 그 공간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것들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 등 지금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는 다양한 것을 먹었다고 하며 그때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이 바로 이럴 때 쓰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상황에 불만이 커서인지 기억에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값없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동원된 일꾼들에게 배급된 음식이었을 뿐입니다.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고생하며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배식으로 겨우 주어진 그 형편없는 그 음식에 공짜라고 생각하며 그 음식이 귀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세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인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런 불만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제대로 못 먹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음식을 먹다가 출애굽 이후에는 만나만 먹었으니까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요, 잠시만 고생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정말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이 반역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으로 자신들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지도 않았고요,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누렸던 그 하찮고 순간적인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불평, 불만과 원망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제 나의 주인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편하고 즐거웠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그 순간적인 죄의 달콤함을, 그 유혹을 당할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번번이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도 자꾸 뒤를 희끔희끔 쳐다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세상적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로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하찮은 것을 버리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우리는요, 이렇게 뒤로 돌아보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죠.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지난 나의 모습들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갈 것들, 허무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앞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원망하는 말 하지 않기, 둘째는 탐욕을 품지 않기,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않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살펴보게 될 때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지도자에게 반항했으며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용서 없이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이후에는 가차가 없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무겁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심판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잊으면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를 잊으면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